그런 생명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씨앗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꽃이 아름답다는 거는 다 지금 느꼈잖아요. 어느 정도. 나도 저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에?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를 뚫고 내 생각을 뚫고 나와야 돼요. 내 생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안 바뀌는 게 정서예요. 정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그 고질적인 정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형제들하고 비교해서 생긴 열등감, 상처, 그런 거를 고쳐야 거기서 따뜻함이 나가요. 치유받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만 하는 성도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으라고 얘기해. 정서가 치유받아야 돼요. 정서가. 지성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게 바뀌잖아요. 정서도 치유받아야 돼요. 정서도. 왜 그렇게 벌컥벌컥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쓸데없이 헛된 자랑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요 자기 잘못만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그 전에 가정에서 그랬겠죠. 이 사회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처받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서가 서서히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기뻐할 걸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눈물이 나야죠. 남이 잘못됐는데 은근히 기쁘고, 슬퍼할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정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냉랭하고, 남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잘못됐는데 마음이 크게 슬프지 않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잘 됐는데 정말 잘 됐어 하는데 나오는데 썩 잘 된 느낌이 아니야. 그런 마음, 그게 그 정서가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정서가 치유돼야 돼요. 의지는 더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병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이 저녁에 나온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의지. 인간이 망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의지입니다.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죄란 무엇인가? 거짓 선을 선으로 믿어버리는 인간의 병든 의지라고 해요. 의지가 병들면요, 거짓 선이 선으로 보여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미 그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요, 그 죄가 선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성은 병든 의지를 쉽게 따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명히 이게 관계를 깨트리고 누구를 상처 주고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내가 강력히 원하면 그게 좋아 보인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아름답게 보여요. 악은, 상상 속의 악은 화려해요. 실제는 단조롭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진짜 선은요, 상상 속의 선은 지루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너무 풍요하고 생생해요. 여러분, 예? 매일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앉아서 밥상 둘러앉아서 매일 보는 식구하고, 예? 라면 끓여 먹고 뭐 닭다리 뜯고, 그러면서 지루해. 뭐 어디 동남아 어디 하와이라도 갈까? 가보세요. 힘들어. 근데 매일 집에 가서 씻고
가족들하고 일상을 누리는 건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매일 지는 노을을 쳐다보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단조롭지 않고. 죄는 상상 속에서는 황홀해 보이지만 현실은 삭막한 거예요. 근데 그 삭막한 죄와 악을 황홀해 보이게 하는 게 인간의 병든 의지예요. 이걸 고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못 고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이 생명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동의하고 성장시켜야 서서히 변합니다.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저는 의지의 치유와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일을 생각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많이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해요. 대부분은.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선한 일을 하라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수련회 좀 가자.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야, 이번에 어디 놀러 가서 말이야. 거기서 한번 가자. 크게 고민 안 합니다. 네. 어디 열차가 몇 번이야?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악한 일은 많이 고민 안 해요. 인간은. 선한 일은 깊이 고민합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가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어떻게 고치냐? 따라보세요. 생명의 씨앗.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빈 황무한 들판 같은 벌판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받는 특별한 수납 능력이요 기관이라고 했죠. 귀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것, 영적 생명이 들어가는 것,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와우! 여러분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한 조각이 들어간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돼요.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진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게 참, 여러분은 하늘 한 조각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는 땅에 있는 육체예요. 집에 가서 푸사를 바꿔요. 카톡 푸사 있죠?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한 조각. 얼마나 멋있어요. 이상한 사진 걸어놓고 막 누구 아빠 엄마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시험에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오늘 칠판을 안 쓸 줄 알았죠.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이게 시험의 원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근데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 내가 마음 쏟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맛집도 못 갑니까? 갈 수도 있지. 좋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다가 세상도 사랑하는데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까지 사랑하게 돼요. 모든 바른 관계를 깨면서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걸 저 같은 지도자가 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엄청난 슬픈 일이 일어나요. 가정의 가장이 하면, 회사의 회장이 하면 엄청난.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누리게는 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만큼까지 사랑할 만큼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이건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걸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죠. 어저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망을 낳는 길인데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든 의지가 이미 거짓 선을 선으로 간주하게 머릿속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빛 가운데서 그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뭐 그림을 과히 못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나뉜 마음에 이게 마음이 딱 전심으로 그걸 성결하다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그냥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더럽다는 건요 그냥 겉이 더러워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는요 더러워졌다는 건 마음이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나뉜 마음이 전심으로 합해질 때 그때 깨끗해져요. 아멘.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원리인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만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자기의 탐욕이죠. 자신의 탐욕. 이게 계속 서로 갈라지면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야고보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이 오래도록 앓고 있는 고질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다윗도 더러워졌죠. 근데 그는 항상 전심이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뭐였는지 Oh Lord, 주여 Search my heart, 내 마음을 살피사 주께서 걱정하실 만한 게 있는가 보소서. 내 마음이 나뉘지 않았나 보소서. 그도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그의 기도 중에 하나, 그 기도가 많아요. 나에게 나뉘지 않은 마음을 주옵소서.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은 마음을 내게. 다윗이 그걸 사모했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한 부분을 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전심을 줄 때 나를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예배 안 드렸나요? 그 사람들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있나요? 사무엘상이죠. 7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다 드리고 내려가면서 아예 불편하니까 성전 한 구석에다가 방을 만들어 놨어요. 아스타롯하고 바알 신상을.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나가요. 성전을 떠나서 하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성전에다 만들었어.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그냥 둘 다 너무 심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데 그냥 둘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그럼 두 집 살림을 해보세요. 평안하신가? 평안하세요? 평안할까? 평안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사실은요,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게 당신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배를 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난 예배는 안 드렸어요. 주일날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몰두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에까지 거역하면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예배하는 중이에요. 당신이 주중에 그때도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의 모든 사랑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했죠. 그 둘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병든 의지가 던지는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보세요. 3상 7절에서 3절.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이해해요. 숨 안 막힙니다. 해보세요. 당신이 그걸 붙들고 사랑하는 그것, 세상에서 그것으로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죽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애착, 탐욕, 헛된 자랑, 죽고 있는 중이라. 그것 때문에 숨 쉬는 것 같죠? 죽고 있는 중에. 그걸 놓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죠? 천만에요. 전심으로 회복되면 진짜 살아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살리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다 살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죠.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둘 다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둘 다 안 하시면요, 블레셋 사람 손 아래서 살아야 돼요.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두 마음의 대가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저는 이게 뭐 부흥회라 그래서 두 마음을 버립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도 해봤지만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해법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결심도 필요해요. 근데 이미 사랑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내가 내 힘으로 끌어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일에 저걸 그냥 두면 블레셋 아래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치욕 속에서 삽니다. 생명이 자라다 말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전심에서 나와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렇죠. 그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니면 언제까지 저 두 마음으로 살아요? 블레셋의 발밑에서 작은 씹혀서 치욕과 수치의 끝에 갈 때 드디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을 못해요. 사명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뉜 교회를 보셨어요?
봤죠? 많아요. 한국교회. 그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드러냅니까? 와, 진짜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네. 욕심들이 저렇게 많아. 돈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 물티슈 아무리 나눠줘도 목자 안 찾아와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티슈 안 나눠주고 전도를 그만두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언제나 세상에 대한 절망이 더 커요. 아싸.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 실망스러워도 된다는 건 아니죠. 이거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 이 두 마음을 애초에.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면 너무 쉽죠. 이건 하나님이 먼저 해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빨리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부터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절 보세요. 나라는 이 더러운 밭에 황무한 사막 같은 스스로 아무것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이 황무한 내 심령 안에 하늘의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농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가 그 열매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낳았다는 건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낳으셨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저 말씀에 생명이 있죠. 이것이 18절인데 14절하고 15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는 정반대로 인간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사망을 낳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 사람은 이거밖에 할 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인은 그냥 생각하는 게 욕심이고,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요, 가만 놔두면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쪽으로 갑니다. 인간에게 제일 자연스러운 게 그냥 욕심이고 죄예요. 아이들한테 욕 가르치세요. 태어난 아이한테 저절로 배워요. 저절로 이기적이 돼요. 아이가 뭐가 예쁘죠. 예쁜데 이기적인 본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14절하고 15절이 18절하고 대조가 되는데, 이거는 각 사람이가 주어예요. 각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둘 다 생명의 역사, 뭔가를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뭐를 낳았어요. 낳았다. 그렇죠? 뭐를 낳았죠?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망을.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는 걸로 해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각 사람이 죄 욕심을 품어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 공부 너무 재밌어요. 저는 평생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대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가만 놔두면 욕심을 품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데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생각대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각하는 것이 선해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생명을 창조하세요. 와, 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욕심과 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낳았다. 이거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각 사람이 욕심과 죄를 따라 낳았다. 무엇을? 사망을. 여기를 잘 봐요. 사망을. 그렇죠? 사망을 낳았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럼 이게 완벽히 대조가 되려면 여기 무슨 글자가 와야 되죠? 생명이 와야 돼. 저의 기대를 충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답을, 와, 목사님 잘 가르치셨네. 생명을 낳은 거죠. 생명을 낳았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완벽히 대조를 이루다가 끝에 가서 한 단어를 싹 바꿔요. 그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뭘 낳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을 진정합시다.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1장 21절이에요. 성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도 안에 그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을.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실체가 뭐냐면 1장 21절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성도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뚫어지게 쳐다봐요. 네, 진짜 뚫어질라. 잘 쳐다봐요. 근데 질문할게요. 저거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네. 기독교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야 돼.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더러운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언어를 훈련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의 행동이 나오죠. 교회에서 아무리 훈련해도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더러운 걸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긍휼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덕 있는 말이 나가고 참된 긍휼이 나가고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다 부패한 땅 같아서 그냥 두면 스스로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못하는 부패한 마음에다 뭘 심어 놓으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뭘 심어 놓으셨어요? 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오늘 설교 주제였고 여러분은 설교 주제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은 집에 가실 때가 됐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으셨어요? 그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심어져 있어요? 그거 뺏기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기 몇 명이 이 숫자대로 제가 용인에서 왔는데 이 숫자대로 제가 화분을 밖에다 갖다 놨거든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눈치챈 사람은 거기다 뭘 심어놨냐면 각 화분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을 하나씩 다 심어놨어요.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얼씨구 막 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지. 가져가세요? 이미 줬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에 심어진 하늘의 생명나무의 씨앗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 그 생명의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리. 온 세상에 드러내리. 그게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심어진 생명나무예요. 부사 바꿔요. 나는 이 땅에 심어진 하늘의 생명나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이 땅에 심어진 하늘의 생명나무예요.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심어진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만국이 와서 그걸 먹으면 이거 어디서 났지? 와, 이 땅의 열매가 아니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긍휼이 가득하고 용서와 사랑이 있고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 어딨나, 이렇게 깨끗한 곳이 어딨나. 깜짝 놀래요. 그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인데 여기 있어요. 지금 판교 꿈꾸는 교회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생명나무예요. 이것도 부사로 괜찮다. 걸어다니는 생명나무. 목장 이름을 바꿔요. 생명나무 숲.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거 다시 보세요. 1장 21절. 1장 21절에 잘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다 퍼내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의지로. 안 해보셨어요? 아예 할 의향도 없었어요? 막 악이 넘쳐 들어와. 와, 저 사람 정말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 이가 다 갈려가지고 넘치는 악 복수하고 싶어요. 막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막 기도원에 가서 탁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깨끗한 곳이 아닌 기도원 한복판에 기도실에 딱 가서 문을 닫아서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 밀려들어. 못 피해요. 거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가 내 힘으로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죠. 근데 본문을 잘 봐요. 너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만 뽑으면 뭐예요?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 그냥 저 문장 그대로예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는 구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육신뿐인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심기 위해서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는 표현을 야고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져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 읽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말이라는 건 한 인격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성품이고 그 인격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거듭남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완고한 뜻이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의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힘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장작불이 여러분 안에 이미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장작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 장작대 그 불타는 그 모닥불 안에다가 장작을 던져 넣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그 이미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그 말씀의 불에다가 성령 기름을 붓는 거는 더 활활 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강력한 바람으로 그 불을 더 일으켜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뻐요? 내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가 진리의 말씀,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네 안에는 이미 이 말씀과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장작을 좀 넣으세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해보세요. 그럼 바람이 더 활활 타요. 그럼 생명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죠. 다시 21절 봐요. 그러니까 능히 너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죠. 이건 구약 성도도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만 듣는 게 뭐냐면 따라해요. 마음에 심어진. 누구 마음이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의 심령 안에 당신이 잠자고 있을 때도 차가워질 때도 시험에 들었을 때도 이거 봐요.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이 갈라져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상처 주고 고통을 당할 때도 이거 봐요. 이 나뉜 심령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당신이 가르고 싶어도 이 말씀이 당신을 붙들고 있어요. 이 나뉜 마음을.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 이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서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도 안 갈라져요. 그냥 괴롭기만 해요. 이걸 꼭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죄는 져도 예수님은 부인 못하겠죠. 그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심어진 말씀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그렇죠? 실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계속 찢어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언젠가 뽑혀나갈까요? 안 뽑혀나갈까요? 날 예정하셨으니까 안 뽑혀나가겠죠. 그런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왜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칠판 보세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을 따라 저도 그 말씀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그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의지하시는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이 나뉘었던 두 마음이, 이 말씀이 나뉘었던 두 마음을 붙여놔요. 서서히 전심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이 솟구쳐요. 어느 날 보면 여기서 싹이 나와. 이 팔에서 이게 뭐야? 이쪽에서 이게 뭘 꽃이 피어? 막 온유의 꽃, 의의 꽃, 막 거룩의 꽃, 이런 열매 막 여기서 너무 흉한가?
사랑의 열매 이런 막 달려요. 온몸에 삶에 달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에 따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건 구약 성도들한테는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인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신 일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우리 같은 새 언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복락이에요. 구약시대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심령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따르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다. 그 여러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혼자 역사하도록 두시겠어요? 정원사가 내 마음에 와서 그 내 마음을 따르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은 노시겠어요? 따라서 그분에게 협조하세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같은 뜻을 품고 하세요. 야고보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한두 구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도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 언약의 복음,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뿐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신 그 이후에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어요?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이 주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앗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 있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전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흥미롭지 않아요? 저만 흥미로운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3장 9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점점 더 죄를 못 짓는다 이런 뜻이.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어서 그래. 잡초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씨, 그 생명나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엔 죄 짓는 게 힘들어져. 의를 행하고 거룩한 것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즐거워져요. 꿈 같은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딱 두 가지. 말씀과 성령. 따라서 말씀과 성령. 그게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성도의 신비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말씀만이,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성령만이.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군지 절대로 확신하고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성장시키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성장하시기를,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뉜 심령도 다 전심으로 회복되고 괴롭지 않고 기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런 놀라운 복음, 특이한 복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복음을 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사렛 다니면서 설교할 때 못 들었어요. 야고보, 베드로는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림과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나무가 이 땅에 심어진 걸어다니는 생명나무들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 이거 피워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전심으로 몰두하세요. 그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도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해요. 그렇게 부요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분투하시기를, 확신하고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황무한 땅, 버려진 사막 같은 저희 아무 쓸모도 없고 낙심과 절망과 비참 속에 있고 더러움 속에 있고 썩어짐과 허무함에 있는 맨 땅, 황무한 땅에다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이 심령에 심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날마다 물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으로 살려내시고 꽃 피우시고 열매 맺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심령마다 목장마다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를 둘러싼 이 만국 열방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놀랍게 회복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